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긴 본문이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선교단체 기관에서 잠깐 일을 할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일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제3자가 이제 당신하고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은 같이 일하게 되는 그 사람은 좀 얍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이제 그 사람을 첫 대면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게 될 때 뭘 자꾸 생각하게 되냐면 얍삽한 사람 아닌가? 무슨 말하면 저 사람이 얍삽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해도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얍삽한 사람이 아주 그냥 머리에 그냥 박혀가지고 나오지를 않아. 제가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죠. 절대 누가 주는 정보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그러니까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백지 상태에 있어야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장
나쁜 짓은 했지만 좋은 사람이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나쁜 짓은 했는데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한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왕이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솔로몬을 알아요. 그래서 뭐 솔로몬의 재판 뭐 이러면서 그런 일반 방송에 제목까지 붙을 정도로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재판을 들 수 있죠. 그래서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 뭐 줄까? 저요? 지혜요. 그랬더니 야 네가 정말 귀하고 훌륭하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게.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훌륭한 사람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선입견. 여러분 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3절을 못 읽어내는 거야. 이 선입견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에 대한 이 정보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야. 자, 1절에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 그럼 우리가 못 읽어낸 게 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두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좀 뭔가 정보를 좀 드리니까 이해가 좀 되죠. 1절에 우리가 놓친 게 있었구나. 뭘 놓쳤어요? 바로의 사위가 됐구나. 누가요? 솔로몬이. 자, 이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첫 문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의 사위였다. 그리고 애굽의 여인과 결혼했다. 이거부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앞으로 이 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은 완전 망한다. 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건축 프로젝트를 합니다. 건축 프로젝트.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성전만 지은 게 아니에요.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자신의 궁전을 졌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순위가 뭘까요? 자기의 왕궁. 이게 순서를 그냥 쓴 게 아니야. 순서를.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기 궁전을 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2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게 뭐냐? 자기의 궁전을 짓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훌륭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벌어진 일은 뭔가? 자, 그렇다면 성전이 지어지는 게 빨라졌겠어요? 늦어졌겠어요? 당연히죠. 왜? 우선순위에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시간이 늦어졌겠죠. 늦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산당에서 예배가 점점 길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고착화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이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서 이 산당에 살짝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완전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야. 무슨 예배가? 산당의 예배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누구 때문인가? 솔로몬 때문이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2절. 그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조금 달리 들리지 않으세요? 지체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아주 기정사실화해서 습관화되고
고착화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그러나는 앞과 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자, 다음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이 긍정적이지가 않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소개하고 나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앞으로 솔로몬이 걸어가게 될 시작과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앞으로 솔로몬이 지금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솔로몬을 잘 보라는 거야. 솔로몬이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에 제사하러 어디로 갔어요? 산당으로 갔다. 지금 자기가 자기의 이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가 정당하지 않는 일로 자리 잡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가?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까요? 일단 컸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정보는 그거 하나 주고 있어요. 크다. 왜요? 지금 솔로몬이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정도를 드리려면 기브온 산당처럼 커야 한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다른 이유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잖아요. 그죠? 법궤를 옮겨올 때 이 법궤를 어디에다가 둡니까? 네? 법궤는 다윗성에 두고 네? 이 장막을 어디에 두냐면 기브온 산당에 둬요. 기브온 산당에. 그리고 그 기브온 산당에 장막만 두는 게 아니라 부살렐에 의해서 청동으로 만든 이 제단을 거기다 두어요. 그래서 마치 법궤는 다윗성에 그리고 이 모든 제사의 행위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여기에서 제사를 행했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점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우리 이 부분에 굉장히 흥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1000번제를 드려서 근데 이 자체가 훌륭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자체는 잘한 것입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00번제는 한국교회에서 오랜 풍습처럼 만들어버린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000번제에 헌금을 드리든지 아니면 1000번제에 자, 여기서 이게 횟수냐 아니면 이게 양이냐 수량이냐 그런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량입니까 횟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횟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1000번제를 해보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1000번에 헌금을 드려보신 분들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000번제 그러니까 이 국문법으로 따지면 뭐겠어요? 이 국문법 1000번제 뭐예요? 그러니까 1000 개의 번제를 드린 거야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된 거. 네, 한 번에 1000. 그러니까 1000번이 되려면 횟수가 되려면 1000번이 띄어야 돼. 번이 띄어쓰기가 돼야 돼. 그런데 이 국문에 따르면 뭐라는 거예요? 1000개의
수량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납득이 되시나요?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1000번의 횟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000번의 횟수를 지금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이 기브온 산당까지 10km예요. 10km. 그러면 왕복이면 20km야. 여러분 이 왕궁 행차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1000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제사를 드렸다. 이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큰 기브온 산당을 택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실제적으로 단어로는 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많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많은. 그러니까 천의 제사가 아니라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게 이 성경에 어디서도 이렇게 물질 공세를 해야 하나님께서 매수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굉장히 꽂힌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1000번의 정성을 드렸더니 이제 이런 거죠. 1000번의 정성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 이런 각도로 갔단 말이죠. 그동안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횟수가 됐던 아니면 양이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양으로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성과 열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중심이 있다는 것이지 양과 횟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간과하고 뛰어넘고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뭐예요?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 네? 시작부터 죄를 짓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멸망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찾아와 주셨는가? 양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양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6절 그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실하고 다윗이 신실하고 공의롭고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솔로몬이 그 정도는 아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뭐예요?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분별하는. 실제적으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히브리 성경에는 이 분별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 주고 계시죠? 지혜 이렇게 표현하고 지혜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의 전말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렸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인가?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알면 좋은데, 그렇죠? 쉽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알면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너무 간단한 이해면 좋은데 좀 더 포괄적인 이해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지금 이것을 기록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멸망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자, 한 부류는 흩어졌어. 여기저기로 흩어졌어. 그리고 한 부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 지금 이것을 기록해서 이것을 보내서 받아서 읽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사람들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강제로 흩어져서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살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이거죠. 이 주제가 그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 그리고 그 이름을 두게 해주신 성전을 왜 포기하셨는가? 우리나라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솔로몬의 축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지금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되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너 뭘 원하니? 너 뭐 줄까? 그랬더니 뭘 원했어요? 지혜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1절에 3절에서 말씀이 저에게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주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반응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말씀에 들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소원한 솔로몬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 이상을 주시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적인 면이 됐든 물질적인 면이 됐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것으로 누리도록 하셨다. 자, 그가 이것을 그 지혜를 받고 일관되게 끝까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뀌었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엄청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체크해야 할 지점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했더라면 네가 이와 같은 결과 앞에 있지 않게 되었을 텐데 라는 것과 반대로 네가 그와 같이 신실했다면 너도 그와 같은 일 앞에 너도 긍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인데 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14절에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네가 만일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면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를 영구하게 될 수 있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일종의 개념적이거나 교리적, 우리가 교리적인 것을 배우고는 있지만 실적으로 하나님의 설명은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단 말이에요. 역동적인 관계. 우리는 온갖 변화 물상한 그런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솔로몬이 그와 같을 줄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모르진 않았겠죠. 모르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뭡니까 도대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꼴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시지 않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너 전과 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그런 축복도 주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한 번으로 인해서 다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결과로 주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넌 지혜로운 왕이 돼. 넌 지혜를 줄 거야. 그렇지만 그 한 번의 축복으로 끝까지 지혜로운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린 끝없이 주님 앞에 서야 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한번 몽땅 드리고 한번 축복 확 받고 그 다음에는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한 번으로 안 되더라. 1000번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동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한 번 그냥 말을 던지고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설득하시죠. 설득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야곱의 경우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죠. 그렇죠? 만나고 나서 축복을 받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그렇죠? 뭐라고 소원했어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는 가서 온갖 일들이 막 벌어져. 근데 그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깨죠. 야곱이.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화도 내시고 때로는 자기보다 더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셈족에게 엄청난 일을 당해서 보복해서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일도 겪죠. 자, 그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그 한마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딱 하나님 개입하셔서 야, 너 뭐해? 빨리 베델로 와. 이렇게 하시면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결과에 도달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 정말 재미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솔로몬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우리의 언어로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언어. 자, 우리의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후회하시고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 근데 이게 우리의 언어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 우리들을 설득시키는 언어지 하나님을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알아들으라. 자,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갖는 위력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응답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되고 패망한 나라가 돼서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는데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자,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한 번의 반응에서 우리의 운명을 영원토록 결정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러시는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솔로몬도 하나의 과정 중에 한 사람인 것이지 궁극적인 사람이 아니죠. 궁극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참된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이 실패를 하나님이 모르셨냐 아셨냐 그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과 열심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뭐 하셨다?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감격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부족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미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뭘요? 자기의 궁전을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길을 열고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못한 부분은 뭐 해두고 덮어두고,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덮어두고 그 다음에 네가 잘할 때에 뭐 한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킬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지키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자기가 했던 말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입니까? 얼마나 무심합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 대하여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솔로몬의 기도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많이 드렸으니까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런 측면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뭐라고 불렀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보시면서 조건을 달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측면에서 은혜죠. 은혜.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리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무지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없지만 그 충만히 알고 계신 그분의 영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무지하게 흥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흥분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못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났고 부족하고 정말 부끄러운 것 투성인 우리가, 그래서 흑손과 흑발과 온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방문을 활짝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더라.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누려야 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못되고 못난 거 하나님께서 그거 야 네가 그런 주제에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 거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 앞으로 너 이렇게 살고 너 이렇게 못나게 살 건데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줘서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라서 달리 돌려두시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진심과 성실과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응답하여 주신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즐거움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겠죠? 네. 지금 내가 봤어. 아멘 아는 사람들 다 봤어.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두절미하시고 끝을 잘라버리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장 못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즐거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열심과 그리고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주님께서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